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새 마음 앞에 내 마음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저는 이 제목에서 폭삭 속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울고불고 통곡까지 하며 봤다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렇게 사람들을 울고불고하게 만든 것은 동일화라고 한 영화평론가가 말했습니다. 1950년부터 2020년쯤의 한 가족사를 드라마로 그리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저거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하도 보라고 해서 보게 됐다고 그리고 저보고 같이 보자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같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편쯤 되었을 때부터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요. 보면서 그렇지 저때 나도 저렇게 살았지 라고 동일화를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애순이의 남편 관식은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주인 그 학씨와 트러블이 생기면서 더 이상 배를 타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그런 살림의 생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애순이가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먹을 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날 아침 또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식구가 하루 먹을 만큼의 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날 저녁 또 쌀을 다 퍼서 저녁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쌀독에는 또 세 식구 하루 분량의 쌀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집주인인 제주 할망으로 등장하는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가 쌀을 채워주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집 할머니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제가 그 대사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저녁에 쌀떡이 분명히 빈 거 보고 잤는데 아침에 열어보면 또 조금 차 있고 또 조금 차 있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딱 세 식구 하루 먹을 만큼만 맨날 차니까 해도 이상하죠. 사람 아리까리하게 양도 딱 진짜 그만큼만 뭐 도깨비 항아리도 아니고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것을 듣고 있던 옆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망도 골아팠어. 내놓고 퍼주면 안 받겠다고 쨍알댈 거 아니냐. 쥐새끼같이 요만큼씩 퍼나르기가 골아파. 배불뚝이 배 옳는 걸 보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리는 임신한 배를 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빈 살독이 저절로 차는 것은 기적입니다. 살독이 비어 본 사람은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제주 할망은 혹시나 알아챌까 세심하게 밤마다 살독에 살을 채웠습니다. 이 정도면 세 식구 하루 먹는데 무실할까? 너무 많아서 누가 부어주었나 눈치챌까? 제주 할망은 기적이 필요한 가정에 기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기적을 본 큰 무리들, 또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제자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 이 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큰 무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는 이유가 2절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전에 그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장면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5장에서 베데스다 못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은 딱 두 번 등장하지만 4장 45절에서는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오병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 12장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큰 사건들만 추려봐도 12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서는 병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무리는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았음이라는 단어는 응시하다, 관찰하다, 생각하다, 인식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관객 또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나 또 친구 관계, 또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또 직접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은 그 표적이, 그 기적이 내게도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고 잠시 쉬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에서 이것을 본 무리들이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러니까 두 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가르치셨고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무리가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서 제자들은 무리에게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한적한 곳에서 큰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무리들 중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5,000명쯤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성품학교 모임에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남자 어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30대 1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이들 다 합치면 거의 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8,000명에서 10,00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큰 무리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 표적 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본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고는 보다 알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관객, 구경꾼의 보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 그 상황을 깨닫고 인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한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가 연했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큰 무리의 마음은 모세처럼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줄 메시아 곧 왕으로서 예수님을 붙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왜 이런 대답을 했습니까?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한 것은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출신인 빌립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빌립이 시험에 빠지도록 하자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빌립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마 빌립도
이과계열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1시간 최저시급이 요즘 10,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그리고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 8만 원에서 10만 원이 하루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일하게 되면 거의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최대 인원을 10,000명으로 잡는다면 한 사람에게 2,000원 정도에 못 미치는 양으로 하루의 끼니를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쿠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작게 포장된 그 콩떡 80g짜리 50개를 6만 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계단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0원 정도 됩니다. 이 떡 한 개 반 정도의 분량으로 하루에 지쳐 있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하루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택도 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빌립은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을 말했고 또 이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리가 배가 고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이 고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들까 계산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수소문에서 음식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록은 알아보고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도무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적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계산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앉았다고 마가복음 6장 4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저기는 여기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을 때 그 수가 불어났을까? 제자들이 받아들었을 때 그 수가 불어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그 수가 불어났을까? 12제자가 흩어져서 나누어 줘야 했으니까 제자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을 가져갈 그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마르지 않고 계속 생겨났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사람들을 앉히고 축사하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황당함으로 시작해서 놀라움과 기쁨, 분주함이 함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M&M 땅콩 초콜릿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봉지인데요. 제가 가끔씩 큰 봉지를 하나 사서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안에 땅콩이 들었습니다. 여기 한 5개 정도 들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자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당황해 하시겠죠. 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도 짓궂으십니다. 제자들은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입니까? 12바구니입니다. 왜 12바구니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가서 거두었으니까 12바구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복음서에서 병행구절로 사복음서에 다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고라는 단어가 각 구절에서 2개의 다른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응시하다, 주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시선을 고정시켜 바라봄으로써 인식하다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보다, 알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눈으로 주의 깊게 보고 인식하다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것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에 되게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월요일 날 성품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참 이렇게 풍성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끔씩 아픈 사람도 있고 결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오늘은 왜 자리가 비었을까라는, 그래서 볼 때마다 숫자를 생각하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 바라봄은 환영하는 마음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을 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을 때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 즉 배고픔을 인식하셨을 때 적은 양의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을 때 그 마음에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시험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이 시험하다는 불완전함, 결함 또는 기타 특성을 포함하여 무엇인가의 본질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빌립이 자신을 믿는지를 시험하고서 뒤따르는 기적으로 그 믿음을 확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빌립만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르셨고 함께 공동체로 동행하는 12제자 모두를 믿음이 성숙하도록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시험의 의도는 단지 이 한 가지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시험,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약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임금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임금은 세상 끝날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무리의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될 자격이 없으셔서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최근 세계가 열광했던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게데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킹 오브 킹스입니다. 왕 중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수많은 무리가 열광하며 추앙하며 떠받드는 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큰 무리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마음 앞에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살이 떨어지고 고기를 먹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선교지에서 갑자기 철수하여 한국에 살게 되었을 때 모든 후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었으니 11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살이 없었습니다. 고기는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이 아니었지만 누군가 빵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주셨고 가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하나씩 둘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 까르푸에서 장을 보다가 카트에 닭고기를 종류별로 두고 갔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카운터에 가져다 주었는데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이후였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저희 보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500원만 남았던 다음 날 통장에 무명의 이름으로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도 보고 계셨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정확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셔서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육체적으로 큰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각 개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기적을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눈을 고정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일본 현지 교회인 야마가타 남부교회의 어린이 캠프에서 성품 강의를 했습니다. 캠프가 마치고 주일에는 설교로 섬겼습니다.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4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주일 설교 후 처음 교회에 나온 모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 현지 교회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현지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며 교제할 때 매년 이곳에 와서 이곳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성품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서는 계산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교회 지원을 받아서 오는 선교가 아니었는데 아내와 함께 막내를 데리고 오려면 항공료와 사역비 등 최소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2017년 향상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2018년부터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단기 목사 선교팀을 인솔해서 갖고 또 선교사의 요청으로 성품 세미나와 캠프를 위해서 저희 가족만 다녀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적극 지원해 주셔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부러 교회 지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휴가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마음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것으로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